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이렇게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앞에서 21절에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절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겨자씨가 작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걸 뭐 이렇게 존중한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이 놀라운 역사는 훗날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로 퍼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결론 제자들의 모습이 근심했다. 근데 이 근심했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이라는, 여러분 근심이 여러 가지가 이 동기가 있잖아요. 근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염려 속에 있는 근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두려움. 또 하나는 슬픔 때문에 동기가 되어 근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페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의 슬픔이, 그 일로 인해 슬픈 것입니다. 그 슬픔이 근심으로 나타나는 것. 이럴 때에 쓰는 단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그 소리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것은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라는 것.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곳이 갈릴리, 여기 있잖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갈릴리라는 이야기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까? 과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 고난을 당하고 등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은 직감을 했겠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모여되고 있고, 그 제자들이 그 소식, 그 소문을 못 듣겠어요. 다 알지요. 왜냐면 같은 민족인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도 주변에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곧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제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이제 걱정이 돼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근심했다라는 말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근심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마태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예수님은 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디까지 보았는가? 죽음에 대한 것만 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태는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니 사람이 죽으면 지금까지 죽으면 그걸 끝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당시의 신앙적인 것은 뭐냐? 이 부활을 믿지요? 부활을 믿는데 어느 부활이냐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거기서 부활, 이건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는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물론 마태는 이 제자였던, 마태도 제자였잖아요. 이 마태도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그 당시에는 죽음만 생각했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했을까? 했을까? 본인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이들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으로 이 모든 확증적으로 환희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당시의 제자들은 죽음은 생각했는데 부활까지는 아직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요. 그러면 이 말을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일은 뭘까? 우리 역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도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당시에 지금 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상황이 어떠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네로의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고 그 위기를 처하니까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이게 불을 지르는 것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전체의 이 로마의 그 분위기라 이 말이죠. 그래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핍박 올 때에 핍박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 핍박 너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며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힘듦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오는 상황, 환경, 여건,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 또한 내 마음의 기쁨, 이런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칠 때가 많잖아요. 근심이 밀려오면 근심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씁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염려가 밀려오면 염려에 푹 빠져버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에 자유롭습니까? 스스로 자유롭다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마태는 이를 말하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그 확신 속에서 복 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것은 우리 한번 심차게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외쳐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의 근심이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마태는 22절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파라디도스다이. 헬라어로 그러면 이 말이 이 파라디도스다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형입니다. 수동.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므로 사람들의 손에 누구에 의해서 넘겨졌다. 그러면 그 넘겨주는 자가 누굴까? 라고 할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이 유다가 넘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넘겼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넘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이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길도 하고 저 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 길을 가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수고를 하면서 내가 이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야 된다. 그 길이 외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좋고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내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당시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지 마시고 이 마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그 길을 감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나 역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들이 박수칠 때도 있고 외로움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 휩싸일 수도 있고 주님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오늘 나의 발걸음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기쁨이 우리의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서 결론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을 하는 하늘의 미랄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참 많이 우리는 만납니다.